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습성입니다. 외롭고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 할 일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밝은 곳,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곳에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합니다. 감옥 중에서 또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 독방입니다. 빛이 없고 어두운 그곳에 홀로 있는 것만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함과 두려움과 적막함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쥐입니다. 여러분 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또 곤충이 있습니다. 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서 가끔 만나실 수 있는 바퀴벌레. 네, 얼마 전에 전 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오길래 도둑이 든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 한 마디가 부엌 천장에 붙어서 더듬이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두운 곳, 음습한 곳에 사는 쥐와 바퀴벌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바퀴벌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바퀴벌레가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켜니까 갑자기 천장에 있던 바퀴벌레가 후다닥 도망가고,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가 싱크대로 도망가고, 한 마리는 날라서 제 가슴으로 날라오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가슴에 딱 붙는 거예요. 그때 참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은 빛이 비추면 싹 하고 도망가지요. 어둠에 있는 것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음습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두운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어둡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이 세상이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어두운 세상을 더듬어가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란 표현을 더 직접적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고 악랄하게 행동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영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사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거짓말입니다. 또는 사탄이 이 세상에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만약 사탄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친구처럼 다가온다고 말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탄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그런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랄하고 지독하고 그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무당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탄은 웅크리고 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탄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노리며 역사하고 괴롭히고 난도질하고 유혹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날도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사탄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을 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사로잡히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음란의 마음을 줍니다. 간음하는 생각, 음욕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지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울한 마음, 죄책감, 자책감,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상처 입은 사람들, 우울함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꽉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짓눌려 있고 입만 열면 고통과 한숨과 탄식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만족이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진실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어둠이 드리워진 채 사탄에게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인생에서는 이 어둠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어둠을 초점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5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 지각이 있는 것인가? 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세번역으로 표현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두운 것이 참 싫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도시로 유학을 가고 시골에 있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신방 가고 나면 혼자 있는 거예요. 한날은 서울로 가신 겁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시골에 밤에 있으면 조용한데 뻐꾸기 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뻐꾹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조용하니 거실에 있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맞습니다. 불을 다 켜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고, 화장실 불 다 켜고, 안방 불 다 켜고, 불을 환하게 비추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특기가 불 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불 켭니다. 지금도 어두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치과에 갔을 때 밝은 빛을 좋아하고 안경점 갔을 때 그 밝은 빛을 좋아합니다. 환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둠이 짙고 강렬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두워도 불빛이 비추어지면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머릿속을 메우고 있는 생각들이 참 많으시죠? 아마 머릿속 가득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로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그 안에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난 것 같은 낙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어둠의 생각이 가득할 때 그 안에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은 누구이십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내 안에 빛을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근원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태초까지 갑니다. 영원 전에, 누구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의 거듭한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잠겨가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자 고통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둠에 매여있던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더듬어가며 살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도와주고자 하나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맹인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자 그의 두 눈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 새 빛이 열려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흑암과 같던 그의 앞길이 열려지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 빛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 가운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상은 아닙니다.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소리 지르고 괴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광폭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그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는 그가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고 그 거라사인의 안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 사탄,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군대 귀신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간청하기를 우리를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들어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 거라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한 사람, 그 광폭한 그 광인이 온전해졌습니다. 얌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요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밤새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귀신 들려 제정신 못 차리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에 비추고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죽음을 통한 아픔이 그 가정을 휩싸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덤 앞에 이르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 죽었던, 다 끝났던 나사로가 어둠의 굴을 지나서 일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어서 묶어놓은 그 채로 나왔고 얼굴을 보였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그의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뻔한 얘기를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에 빛이 비추일 때에 그 안에 머물러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고 그 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 나의 빛 가운데, 이 대낮 같은 빛 가운데 머물면 너희는 모두 실족하지 않고 빛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빛을 비추고 계시고 이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무너질 것이니 너희가 유일하게 해야 할 한 가지 것은 이 빛 안에 머무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손정는 그 빛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더 큰 빛입니다. 세례 요한의 것과 비교 안 되는 광활한 대낮과 같은 빛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공중의 권세는 강력하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전부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빛 안에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뒷면에는 누가 웅크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뒤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낙심과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지금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왜 하루하루 사는지 이유를 모른 채 영적으로 고갈돼서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간다면 지금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머물러 있다면 지금 홀로 어두운 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바닷가에 한 배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 방향을 잃고 죽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곧 일렁이는 파도가 배를 뒤집어 엎을 위기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비추어 옵니다. 이 배는 오직 그 빛을 향해서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전속력으로 반짝이는 그 불빛을 향해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손에 피가 나고 온몸에 땀이 젖고 고통스러워도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어느덧 그 배를 덮칠 것 같았지만 그 빛으로 나아갈수록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불빛을 향해 갔더니 그곳에 한전한 폭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대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침내 안전한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대,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전속력으로 내 신앙과 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위로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회복과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사탄은 그 권세를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생각, 계획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결단은 오히려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자리에 머무른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갈 것이고 사단은 틈을 노려서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 미래를 여시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안전한 주님의 폭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한 글자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낙심과 낙담과 괴로움들 다 사라지고 오직 빛 되신 예수님 내 심령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주눅들어 있지 말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아무리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직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둠은 거치고 새날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과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에 부여해서 기도하시고 위례세움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내 감정 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 주의 빛이 우리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다시금 소망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어둠은 거치고 새로운 빛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